이집트를 떠난 지 꼭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맞은편 광야에 천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알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기독교를 보통 말할 때 언약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사실은 성경 66권이 다 약속에 대한 내용이지만 특별히 성경을 보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주님께서 언약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일종의 의식처럼 행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성경 전체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히 그럴 때 저희가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과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많은 언약이 있지만 구약 성경의 언약은 보통 한 4가지 정도 중요한 언약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4가지 정도의 언약을 조금 들어보면 조금 더 언약에 대한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노아 언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 이후부터 이 땅이 너무 범죄하여서 주님께서 물로 홍수로 이 땅을 멸하게 하시면서 생긴 일입니다만은 창세기 9장까지 가게 되어서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이 다 감하고 나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은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과 비슷한데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축복을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편만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언약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자막을 보면 나오니까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의 자손과 나와서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의 모든 생물들과 너희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들을 없애버리지 않을 것이며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생물과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울 언약의 표는 이러하다.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구름 사이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표이다. 노아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노아 언약 또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징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뒤에 놓아둘 것이다. 그리고 구름 뒤에서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겠다.
너희를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노아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구약에서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 땅에서 그를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시는데, 그 12장의 부르심부터 이미 약속은 시작되었는데, 이 약속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17장인데, 창세기 17장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창세기 17장에서 이루어진 언약은 갑자기 생겼다기보다는 12장부터 시작된 약속이 구체적인 하나의 딱 묶음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창세기 17장이고, 그 17장의 내용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절부터 7절인데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이다. 너는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너를 여러 나라들 위에 세우리니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은 지금부터 내가 너와 내 모든 자손에게 세우는 언약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 모든 자손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열국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네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언약도 표를 주세요. 이 표가 뭐냐면 할례라는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도록 했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하여서 그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약속을 나타내는 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할례가 몹시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례는 뭘 의미하는 것이었냐면, 우리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이런 것을 증거하는 표였으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작된 할례 사건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소중한 사건이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지키는 표입니다. 이외에도 구약에는 한 두 가지 중요한 서약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을 모세 언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왕과 하나님이 세운 언약도 있습니다. 그걸 다윗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저희가 시내산 언약을 되게 보게 될 것인데, 다윗 언약은 무슨 내용이냐면 너와 너희 후손이 영원토록 왕좌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이 약속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오심으로 약속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약에서는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언약이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언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 한가운데 있는 중심 뼈대이지요.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 이 언약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내면을 만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의식처럼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해왔을 때에 그게 신앙과 믿음의 뼈대가 됐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을 따라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언약의 완성이십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게 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서부터 노아에서부터 다윗까지 이르렀던,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언약들이 완성되어지는 사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 가운데 아주 소중한 언약 중에 하나인 시내산 언약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성경에서 아주 소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약속의 민족으로, 언약의 민족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처음에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이 지나서 200만 명, 300만 명 이상이 나와 있었지만 아직 그들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내산 언약의 표시는 십계명으로 설명하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과 십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잡게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민족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축복하기는 이게 조금 어려워 보여도 하나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민족으로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 또한 약속의 민족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약속 끝에 있는 약속이 무엇인가, 축복이 뭔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우리가 약속 가운데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본문 말씀을 읽겠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꼭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맞은편 광야에 천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를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자, 이제 출애굽 19장에서 언약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는데 그 첫 본문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애굽을 떠난 지, 이집트를 떠난 지 꼭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출애굽한 지 딱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라고 설명되어진 아주 중요한 한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첫 말을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 자손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지금 하나님 말씀한 언약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앞에 몇 가지 설명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 백성들의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날개에 품고 데려오듯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너희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언약을 말씀하기 전에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그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언약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인가? 시내산입니다. 애굽이 아닙니다. 나일 강가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도 아닙니다. 출애굽하고 난 바로 직후도 아닙니다. 이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3개월의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이른 그들에게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이 없이는 언약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한 도전과 걸음이 없이는 언약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그 걸어가는 길에서 만나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언약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당시에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약속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위한 것이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이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은혜를 모르면 언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언약을 모릅니다. 출애굽의 사건과 거듭남의 사건이 없는 사람들은 시내산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3개월 동안은 수많은 도전 속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시내산 가운데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언약이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바로 그들을 주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언약이 오늘 이렇게 성경 66권이라는 이 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 왜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책에 불과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적을 보면서 회의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대와 소망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홍해 사건을 보면서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홍해 사건이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믿으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율법이 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이 되는 걸까요?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요? 은혜의 경험입니다. 출애굽이 없이는 언약이 없습니다. 은혜의 경험이 없이는 언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한 감동, 그 감동이 없이는 그는 결코 신의 산을 향해서 걸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동,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진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하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시작되면 이미 사건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가 큽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저는 홍해 사건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이 단물된 걸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를 만난 이후로 그것은 의심거리가 아닙니다. 경이로움이고 놀라움이고 그리고 기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모세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언약의 백성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직후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과정에도 언약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아침마다 만나가 쏟아지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은 또 얼마나 놀라운 전쟁이었습니까? 그런 기적의 연속 중에서도 언약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약속이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약속은 계속해서 물결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약이라는 사건으로 올라온 것은 신의 산에서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경험. 결국 여러분, 이런 것이지요. 홍해는 왜 갈라져야 됐는가? 신의 산에 이르기 위해서 갈라져야 됐던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왜 단물이 되어야 했었는가? 여러분, 신의 산에 이르기 위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 기적이 필요한가? 신의 산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홍해는 갈라져야 되고, 아말렉 백성은 우리 앞에서 쓰러져야 되고, 바위에서는 물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신의 산 앞에 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신의 산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목사님, 언약의 백성이 뭐라고 자꾸 그러세요? 뒤에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좋은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가? 약속이 있는 사람. 약속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결국은 약속입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 해줄 수 있어요? 라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주님 주신 은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진짜 약속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명을 말하기 전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드림교회가 꿈꾸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한 예수 공동체, 그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가 우리 마음과 그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없이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됩니까? 눈물 없는 사명은 상처일 뿐이고, 사랑 없는 여러분 비전은 결국 욕망이잖아요. 약속의 민족이 되기 위하여서 신선 앞에 서야 됩니다. 은혜, 감동, 감사. 오늘 찬양하는데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 가시만 없으면 좋겠죠. 기쁨도 감사, 슬픔도 감사. 동의하세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슬픔보다 더 큰 분이 나에게 있으니까, 가시보다 더 큰 분이 나에게 계시니까, 그건 나에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니까. 더 나아가서 합력하여 주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아멘. 홍해는 왜 있는가? 갈라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마라의 쓴물은 왜 있는가? 단물로 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게 믿는 사람의 걸음입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6절,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드디어 이제 5절부터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5절 이후에 언약에 대한 축복도 나옵니다. 너는 백성 중에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지만 너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축복은 여러분 뒤에 제가 다시 말하고 앞에 부분이 더 묵상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앞부분에 약간의 조건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뒤에 축복이 따른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조건절이죠. 앞에 조건이 있고 뒤에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조건이 붙으면 우리는 좀 불편하잖아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이게 이제 조금 그래, 참 그냥 빼시면 좋았을걸.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적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것일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것일까?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마라에서 쓴물 단물로 변하는 것 보고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애굽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한 얘기란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것인가? 이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사건은 우리가 출애굽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으로 이미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아멘. 이 얘기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하고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에 다 바르고 홍해를 지나고 3달 동안 갈등 속에서 마침내 시내산에 이른 사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 얻은 백성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구원 얻은 백성에게, 우리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축복하길 원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정말 복을 주길 원하세요. 너는 내게 보석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너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정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출발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주 앞에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부 다 행복하게 삽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 정말 마음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떠나면서 약속하셨는데 왜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정말 주께서 복을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출애굽을 한 사람이 언약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언약의 백성이 뭔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음성을 따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시 질문해 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바로의 말만 따랐던 사람입니다.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바로의 생각에 어찌하든지 그게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바로의 말을 잘 이해하고 바로의 생각을 잘 따르고 그러면 그가 행복하게 사는 길을 살아왔던 바로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망설이지 않으시고 설득도 하지 않으세요. 설명도 하지 않으세요. 야, 조금만 노력해봐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치 우리는 당연히 그런 백성인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더 이상 바로의 말 듣지 마라. 이제 더 이상 바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말은 세상의 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가치관, 바로의 생각은 세상의 가치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말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음이래요. 이런 묵상하다 보면 당연히 질문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다시 말해볼까요? 바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의 모든 것은 바로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모세 혈관까지 아마 세포 하나하나가 다음 바로의 말을 이해하도록 교육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가치관을 배워왔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돈 많이 버는지, 어떻게 살아야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계속 배워왔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까지, 실필줄 하나하나까지 우리는 사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들만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의 조상의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고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건 다 아실 겁니다. 자, 묻겠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이 일이? 우리는 필줄 하나까지 세상적이잖아요. 어느 한 음절까지도 세상적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와서 그거 하지 말래요. 그거 가능해요, 여러분? 말도 하기 싫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안 돼요, 그거.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나는 못한다라는 생각과 하나님은 내 의견도 묻지 않으시고 하라라고 하는 명령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게 신앙이 아닐까요? 나는 못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은 하라 그럽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내산 아래서 이 언약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론은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승리도 경험했습니다. 하늘의 만나도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기적을 맛보아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주의 언약은 실패했는가? 아닙니다. 주의 언약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그 신에서 언약은 마침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지만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더 이상 우리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직접 들어오심으로 그분이 직접 그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실패했지만 언약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언약은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내 말을 듣고 내게 순종하며 일하는 내용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령 경험이 없는 사람, 그걸 보통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해요. 성령의 경험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러나 성령 경험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 경험이 없어도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꿈꾸어야 되는가? 성령 경험을 소망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잘 전해지고 있나요? 갑자기 묘한 느낌이. 설교 끝나고 간혹 집에 가서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있어요. 너무 못했다 생각될 때, 못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거 아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못 전했다 싶을 때는 제가 잠을 못 자요. 미칠 것 같아요. 막 살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묘한 느낌이 약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세요. 아멘. 성령 경험, 뜨거운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경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가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당신 안에 이미 오신 것입니다. 성령 경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여러 모양의 그거는 은사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의 얘기를 듣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교에 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능력이 임할 것이다. 무슨 능력이 임합니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버렸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못 믿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에서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의 말을 듣고 살지 마라. 속는 것이다. 바로의 가치관을 벗어버려라. 속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가치관. 여러분,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생활은 이 시내산 사건을 맞이하여 전적으로 터닝포인트를 맞이합니다. 시내산은 광야는 결국 한 번은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 길이고 그 다음은 시내산에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죠. 이런 시내산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모세 바로의 말 들으면 안 된다. 결국 이런 것이죠. 언약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언약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잣대에 내 인생을 세상의 잣대를 내 인생의 기준점으로 삼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에 내 인생을 맞추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수준만큼 높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할까요? 당신은 안 해도 성령은 하십니다. 아멘. 어느 책에서 본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비행사가 경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비행사가 비행기를 이륙했습니다. 근데 한 2시간 정도 비행을 하고 났는데 갑자기 저 뒤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사각사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계속 소리를 들으니까 그는 본능적으로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았습니다. 쥐가 비행기에 타 있었던 것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에 쥐가 이제 비행기를 타서 전선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각사각. 비행사는 계속 운전하면서 말할 수 없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잡한 기계가 만약에 그 전선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가야 될 것인가? 돌아가는데도 2시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 내가 목적지에는 얼마나 걸릴 것인가? 앞으로 2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그는 그 사이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쥐가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를 들으면서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공포와 두려움. 그런데 한순간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쥐가 설치동물이지. 그는 높은 곳에서 적응력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사는 비행기를 비상 위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1000피트 상공으로. 또다시 1000피트를 더 올라가고, 또다시 1000피트를 더 올라가고, 마침내 이 비행기는 20000피트 상공으로 높이 올라가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0피트 상공에서 비행기가 나르기 시작했을 때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쥐가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시간을 항해하여서 목적지에 도착하여서 비행기를 검사했을 때에 찢겨진 전선과 그리고 그 옆에 죽어있는 쥐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준을 높이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수준만큼 높이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이 비참할까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약속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니까 세상에 있는 온갖 쥐들이 인생을 파헤치기 시작하고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만큼 올라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인생 궤도를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생 궤도를 수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할 수가 있으십니다. 아멘. 우리를 기대하지 않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우리를 믿지 않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적었던 책 중에 아주 유명한 글 하나가 생각이 나서 적어왔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 하셔서 더 가까이 섰습니다.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있는 나를 뒤에서 밀어버리셨습니다.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진리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개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능력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을 부르시는 그 길은 위대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3가지 약속이죠. 첫째, 너는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둘째, 너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너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보물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내게 보물이 될 것이다. 원래 개역 성경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쉬운 성경은 내 보물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원래 언어적으로는 보물이 될 것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물처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인생 궤도를 수정하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고 주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걸어갈 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목사님, 정직하게 살면 망해요. 그건 천국 사건이고 여기서는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물처럼 만들 것이다. 주의 약속은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가, 보석 같은 그런 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물이 뭐예요? 저는 가족이겠죠.
주님도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가족. 우리 아이들은 제게 기쁨이고 고민이지요. 여러분, 가장 보석 같은 보물을 여러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냥 이렇게 미소가 나오지요. 슬프세요? 보물을 보면은 기쁘죠.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수치당할 거야. 그게 바로의 말입니다. 두 번째 주의 약속입니다.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망과 낙심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런데 우리도 제사장이 될 거래요. 무슨 말일까요?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학교 선생이 되면 애들이 살아나겠지요. 이런 사람이 부모를 하면 자녀들이 살아나겠지요. 이런 사람이 목회자를 하면 교회가 살아나겠지요.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두 번째 약속, 너는 가는 곳마다 너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30분만 얘기하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되겠다. 죽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순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나도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을 보니까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무 멋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 너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이라 말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뜻이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겠다. 왜 구별할까요?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하신 것이죠. 왜 구별할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내 동반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내 눈물을 닦는 사람이 되고 내 오른손이 되고 내 왼손이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너는 내게 보석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너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눈이 빛나고 어깨가 펴지고 언어가 변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축복이 생길 것인데,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동반자, 하나님의 동력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된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를 한번 쭉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실 신의 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목사님 찾아와도 돼요. 난 출애굽 건넌지 안 건넌지 잘 모르겠다. 그럼 저희 찾아오세요. 저희가 설명해 드리고 기도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약속대로 안 살면 똑같은 것입니다. 결코 주의 뜻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축복이, 놀라운 주의 약속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달 동안 참 많은 일을 겪게 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시내산 앞에 다 서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눈을 감고 그 시내산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께서 바로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러십니다. 더 이상 바로의 생각에 맞추지 마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수준만큼 높이라 그럽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은 별 설명도 안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 높이 비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높이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보물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소망하시는 분들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참으로 분명합니다. 더 이상 바로의 말을 듣지 마라.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마라. 하나님, 우리가 높이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온갖 짐승들끼리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것 같은 소리 속에 살지 않게 해주시고, 더 높이 더 높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을 주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